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시던 일과 대화를 멈추시고 예배실로 들어가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귀는 저 새소리들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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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져서 참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요즘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만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조금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지금은 진짜 어느 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감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하고, 나도 조심하고 또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첫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더 좀 안 좋아져서 이번 주도 우리가 참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우주 만물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드리는 귀한 물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려지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방해하는 또 참 세력이 없이 온전히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우리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 한 곡도 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요즘 시대에 꼭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아멘.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걱정, 염려 우리가 조금씩 뒤로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읽기는 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말씀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비록 우리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귀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닫는 말씀을 삶에서 잘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장마로 역대급 피해가 발생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가축들도 참 많은 피해를 입었지요. 그 가운데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라도 구례, 곡성 이쪽 지역에서 아마 한우를 좀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우 농가에서 이번에 이 장마로 인해서 500마리 이상이 소들이 폐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 소 키우는 농부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속상하고 뭐 물질적인 피해를 떠나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용케 살아남은 그런 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면 소들이 저렇게 그 건물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물이 저 지붕까지 찼다는 것이죠. 물이 차올 때 그만 이제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물이 다 빠졌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저렇게 지붕에 걸터 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9 구급대원들이 가서 크레인으로 이렇게 소를 묶어서 소를 구조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뭐 어떤 소는 수십 킬로미터를 떠내려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에서 이렇게 이제 소가 이렇게 소를 구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에서 구조된 소는 이제 그 마을의 어떤 이제 우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돌봐준다고 합니다. 돌봐주는데 나중에 그 소들을 어떻게 하는가 저도 궁금했는데 주인을 다 찾아준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소가 이렇게 보면 뭐 그게 누구 손지 어느 집 손지 그것도 뭐 수십 킬로미터 떠내려 왔는데 그게 뭐 어느 마을에 어느 누구 손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냐면 그 소 귀에 이렇게 그 번호표가 다 매겨져 있더라고요. 바코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 입력을 하면 그게 어느 마을에서 누가 기르는 소인지 이걸 다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다 이렇게 돌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어떤 사람이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자기 집 소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그 새끼를 뱉던 그 소인데 장마통에 남이 그 떠내려 가가지고 그 어미소도 참 대단하지요. 그 정말 그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그 새끼를 낳은 거예요. 남이 그 동네에 가서 남이 그 축사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또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고 그러겠어요. 살아남은 것만도 그 고마운데 거기다 또 이제 새끼까지 무사히 다 낳았으니까 너무 고맙고 또 기특하고 그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내용은 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과 그 양을 치는 목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처럼 양 보는 게 쉽지 않지요. 또 뭐 양을 기르는 것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대관령 목장, 양떼 목장에나 가야 양도 보고 양을 어떻게 기르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씩 볼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대관령 양떼 그 목장에서 양을 기르는 것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양을 기르는 것은 이건 뭐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양떼를 어떻게 길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을, 이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나라에서 양떼를 어떻게 길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특성부터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해발 800m 이상의 이 고원지대에 위치한 그 도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나 이런데 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어떤 지도나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비옥한 그런 그 토지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요. 그래서 아주 험한 산악지대가 많고 광야 그리고 바위나 돌밭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양떼를 기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양떼는 풀을 먹고 자라니까 이 양떼에게 좋은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풀이 좋은 풀이 자라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양떼를 데리고 그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목동들이.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떼를 몰고 좋은 목초지를 이렇게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에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양떼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기르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좋은 목초지를 찾아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데리고 가서 좋은 목초지를 찾아야 자기 양떼에게 좋은 그 꼴을 먹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서로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양떼를 몰고 길을 나가서 하루 종일 이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그 양떼를 재워야 되는데 그럼 아무 데서나 양떼를 이게 재울 수가 없지요.
뭐 사나운 맹수들도 있고 또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도 그때 참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냥 마을 자기네 집까지 또 돌아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 킬로미터를 갔는데 또 집에까지 왔다가 그 다음날 또 수 킬로미터를 또 가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산 중턱에다가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양을 그 들녘에서 가서 먹이면 돌아와 가지고는 저녁 때가 되면 공동 우리에다가 양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목자들은 다 자기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를 정해놓고 그 양의 우리를 지키도록 이제 돌아가면서 아마 이제 그 집안에서 한 사람씩 뭐 혹은 뭐 몇 사람씩 그 문지기가 있겠지요.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마 조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들판에다가 크게 양의 우리를 지어놓고 양을 집어넣고 공동으로 집어넣고 이제 저 문이 앞에 있죠. 그냥 문은 딱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만 양을 이제 집어넣고 또 데리고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보면 쭈그려 앉아 있는 게 이제 문지기인데 저렇게 문지기가 순번제로 문지기가 양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제 양을 공동 우리에 다 집어넣고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문지기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목자들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잠자지 말고 이 양을 이제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문지기의 책임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집에 갔던 목자들이 하나씩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문지기의 허락을 받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의 양을 데리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목초지를 찾아가서 양을 먹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공동 우리 안에는 양이 지금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집 양도 있고 내 집 양도 있고 양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많은 양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자기 양을 찾을까요? 예,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뭐 귀에다가 번호표를 붙인다든지 바코드를 붙인다든지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자들이 자기 양을 그 많은 섞여 있는 양들 중에서 자기 양을 그렇게 찾을까요? 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아주 그 비결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 양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서로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기 집 양은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양의 그 이름까지도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양한테 이름을 다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이든지 아니면 별명이든지 그렇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양은 뭐 배불뚝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얼룩이, 뭐 고지탱이, 혹은 뭐 느림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냥 특색 있게 자기네 양마다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주고 별명을 붙여주고 그리고 부를 때는 그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다 안답니다. 휘파람 소리나 노래 소리나 아니면 뭐 특별하게 양을 이렇게 부르는 뭐 밥 먹으러 가자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자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내는 독특한 주인의 그런 음성, 소리, 뭐 신호 이런 것들을 양들이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다 알고 소리를 다 알고 또 목자도 자기 양을 특색 있게 다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 마리씩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루가 가자, 뭐 고지탱이야 가자, 느림보야 가자 하고 양이 그 목자가 먼저 이제 그 문에서 양의 우리에서 나오면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음매하면서 이게 따라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양들이 뭐 뒤죽박죽 그냥 남의 집 그 양들하고 이렇게 다 섞여 있지만 목자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 집 양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목자가 그냥 그 우리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양들이 우르륵 다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이름이 호명된 그 양들만 나오고 다른 양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답니다. 안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 자기의 목자가 올 때까지 거기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목자는 반드시 문지기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문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목자는 그건 목자가 아니고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뭐 아버지가 됐든지 아들들이 됐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양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떼를 부탁하는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다고 합니다. 뭐 아버지나 혹은 가족 중에 아들 중에서 누가 아프다든지 집안에 뭐가 일이 생겼다든지 그럴 때, 그래서 집안 식구가 돌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그럴 때에는 어떤 사람에게 삭스를 주고 잠깐 동안 양을 돌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간혹 가다가.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삭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군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잠깐 동안 양을 돌봐주는 사람,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예, 삭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군과 목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냥 좋을 때는 삭군이나 목자나 다 양을 잘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때가 들이닥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도둑들이 뭐 칼이나 뭐 이런 거를 들고 이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렇게 쳐들어오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삭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일대가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서 신변에 위협이 생기면, 그러면 여러분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을 놔두고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그런데 목자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목자라 그래도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목자인데 내가 우리 집에 이 전 재산과도 같은 그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뭐 이리떼가 온다든지 아니면 도둑이 온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도망가겠습니까? 그 이리떼를 쫓고, 그리고 도둑하고 싸우고 맞서서 싸우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우리 양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집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래서 목자와 삭군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의미적으로 보면 이거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는 하나님의 양을 돌보고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양을 돌보고 지키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양떼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도둑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안전한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요? 선지자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침례 요한이라고 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리 때가 오거나 혹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다 도망갈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광야나 들판은 정말로 척박하고 그리고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양들이 스스로 목초지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양들이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떼가 있고 그리고 도적들이 호시탐탐 이 양들을 노리고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한순간이라도 이 목자의 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의 품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양과 목자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이지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대적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지요. 주님보다 먼저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생활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그들이 귀를 닫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꾼이요 울타리를 넘어온 도적일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꾼 목자의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그들이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주님을 따라야만 날마다 풍성한 꼴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만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과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사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믿고 따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를 믿고 따르도록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이렇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 지침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수도권 교회를 향해서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뭐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강행한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 단체나 혹은 뭐 일반 사회나 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조금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라든지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서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어찌 보자면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도 저는 뭐 그걸 꼭 우리가 뭐 종교 탄압이다, 우리 교회 탄압이다, 우리 기독교를 특별히 이렇게 어떤 타켓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교회에 대해서 조금 심하게 하는 면은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 종교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에도 우리는 대면 예배만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그게 예배지.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우리가 뭐 예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사각오 자세를 가지고 예배 나오라고 또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 그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뭐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야지 그게 예배지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게 무슨 그게 예배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가르침, 그런 주장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금요일 날에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그것도 사실은 그러면 예배라고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사실은 뭐 성경 어디에 예배는 꼭 주일날 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사실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 우리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주님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왜 모르나 모르겠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도 아니다. 너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꼭 주일날 11시에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일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삶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예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좀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상황에도 굳이 우리가 뭐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주일날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런 가르침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다,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데가 있다면 저는 그거는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우리도 은혜도 훨씬 더 큰 은혜도 누리고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뭐 국가적으로 정말 위기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씩 이런 것들을 조금 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훈련도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닌 우리 주님 또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어쩌면 팔레스타인의 이 위험한 벌판에 우리가 내몰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뭐 바리새인들 가운데 뭐 서기관 가운데 랍비 선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르치려고 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뭐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어떤 스승의 말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렇게 막 혼란한 그런 시대에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할 소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이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에 귀 기울이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펼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뭐 대면 예배가 옳은지 아니면 이럴 때 비대면 예배도 괜찮은지 여러분 이거 그냥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그냥 뭐 교회 전통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제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폐하지 않았다. 6.25 전쟁통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믿음의 자세는 좋지만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막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것도 감수하면서도 모여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고 정말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방역 지침을 따라서 코로나 문제가 종식될 때까지 좀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고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이런 것들을 더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준을 사람들의 말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관례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의 꼴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리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잘못된 목자를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날 이 교회의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바로 이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뭐냐면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그 목회를 목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 목사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을 목양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목자로 그리고 성도들을 양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기도 말씀해 보니까 양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를 목자장으로 표현하고 있고 우리 교회의 목사를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목사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버리고 울타리를 벗어나서 떠나지 않는 한 절대로 저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고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만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거의 10년을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의 10년을 지냈다면 제가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알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그 성향이고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제가 잘 알지요. 제가 목자이니까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목자의 음성에 여러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그런 가르침 또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목자와 양의 이 관계가 형성됐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믿고 끝까지 저를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 10년 정도 지냈으니까 제가 성경에서 뭘 가르치는지 여러분 대충 파악하셨잖아요. 제가 뭐 잘못된 거를 가르치거나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뭐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거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보고 배우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저를 신뢰하시고 저의 음성을 듣고 저의 가르침에 따라서 저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물론 주님처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목숨을 버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담고 끝까지 책임지고 희생할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목자와 양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선한 목자와 사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또 교회 안에서 목자인 저를 또 신뢰하고 끝까지 잘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주님의 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다른 가르침과 다른 사상을 주장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우리 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넘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가정에 계시지만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못 나오시지만 자막을 통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보시고 온라인으로 또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드려지는 물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셔서 또 하나님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잘 알 수 없지만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 숨쉬고 건강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또 잘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며 또 늘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과 하시는 생업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으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또 낙심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배나 더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또 잘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주보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 밴드를 통해서 우리 주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교회 밴드 가입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밴드에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 같이 소식도 나누고 또 요즘 밴드에 계속 제가 묵상 말씀도 올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밴드 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칼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리 칼럼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칼럼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다른 광고는 아마 지난주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가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방역이 좀 잘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확산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번 한 주간 방역에 좀 실패를 한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오랜 동안 우리가 또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생활하는데 많이 제약이 따를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올 것 같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각자 좀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이번 한 주간은 외출하지 마시고 또 사람 만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지 않기 위해서 협조를 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정말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빨리 모여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서로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여러분 가정에서 늘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그 다우리가 군대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번 주에 휴가를 나왔거든요. 한 달간 이제 말년 마지막 휴가를 나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엊그저께 군대 간 것 같은데 벌써 말년 휴가를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마지막,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잘 못 나와서 이번에 다 몰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 휴가를 보내고 부대 복귀하면 이제 곧바로 제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우리가 전문화사 과정이라고 하는 그 과정에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병장으로 제대하는 게 아니라 하사로 진급을 해가지고 6개월간 군 복무를 더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하사로 진급을 해가지고 봉급도 좀 많이 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사회 나와도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그 알바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아무쪼록 참 잘 됐습니다. 또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해서 이제 결정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끝나고 들어가면 이제 하사로 진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사로 6개월간 더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군복무 잘 할 수 있도록 휴가 잘 마치고 들어가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이제 폐회하는 시간인데요. 예, 우리 그 하늘소망 사명 선언문 우리 다 같이 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참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또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로 이 세상에 참 오신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내주셨습니다. 우리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만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꼴을 얻는다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또 참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또 참 목자와 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또 귀한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목자의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참 마음속에 잘 새기고 생명처럼 여기며 목자를 잘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더 건강하게 또 균형 있는 신앙 생활을 하며 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며 하나님의 참 안전한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 성도들을 잘 인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참 좋은 꼴로 잘 먹일 수 있는 건강하게 먹일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가급적 우리가 참 사람 만나는 일 또 참 다니는 일 피하고 가정에서 조용히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코로나 문제가 잘 참 가라앉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다른 목소리 내지 않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역에 협조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한 주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